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미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도 있고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도 있고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없어서 못 누리는가? 꼭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누림의 복이 없는 인생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림으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 있어요.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대요.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단순히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면 여러분 그거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막 헷갈려요? 하나님이 줬다가 막 뺏어갈까 봐 그러지.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진짜 내 거죠. 나한테 야 이거 네 거라, 너의 것으로 해라 하고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값진 것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재물, 부요, 존귀, 인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갖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를 못했어요.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를 못했어요. 그림의 떡이죠. 엄청나게 많이 받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아니 내가 내 것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가 근간이 되어 있는 나라들 바탕에서는 조금 다른 문화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 가서 살려면 어떤 단어 하나만 알면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안 가봐서 모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얘기였어요. 미국 가서 살면 단어 하나만 알면 굶어 죽지 않는데 뭘까요? 응? 예. 웅얼웅얼웅얼이에요. 그 단어는 땡큐. 땡큐.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내가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 한 가지 말을 늘 하면 어디 가도 다른 이들에게 환대받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얻는 그런 방편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또 이렇게 어쨌든 우리 기독교가 근간된 나라들을 보면 언어들이 참 긍정적이지 않아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통 언어들이 그래. 제가 중국 살았잖아요. 중국에서 10년 있다가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참 없는 말이 있어. 그 사람들이 참 안 하는 말이 있어. 첫째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은혜를 받거나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받거나 작은 거라도 그럼 우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안 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안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말. 그 말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고 미안합니다 하면 되고 좀 이렇게 양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일체를 안 해. 왜 그러냐? 공산당 국가라. 그 나라가 공산당 된 다음에 다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책임을 다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옛날에 그 공산당 국가 인민재판 이런 거 많았잖아요. 내가 미안합니다 하면 이제 그거 다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하면 이제 다 내 책임 된다 이거지. 그거를 한 100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워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국말로 미안합니다, 뿌아우이스거든요.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생활에서 안 해. 그 한마디 말이 뭐가 어렵다고. 근데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니네는 뿌아우이스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가까워진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가 그 말을 하면 다 내 책임이 돼.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 무서워서 어떻게 그 말을 하냐? 성경은 우리로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종종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그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 중 하나인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냐? 아니요. 주님이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돈도 벌고 또 어떤 성과도 이루고 또 나름으로 세상 출세도 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고 또 시절이 되면 뿌리에서 원줄기에서 공급받는 그 양분과 그 수분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에도 예수님이라는 분과 우리가 딱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좋은 열매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밤새도록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셨나요? 돌아보면 내가 수고한 것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또 어떤 애도 쓰고 하셔서 그래서 결실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정말로 결실케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좋은 결실을 거두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인 언어 해석일 수 있지만 기독교의 축복, 블레스와 행복, 해피니스는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행복은 우리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행복, 해피니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저 해피니스는 우연, 해픈에서 오는 것이다. 행복이 어디서 오나? 우연에서 온다. 행복의 근거가 뭔가? 우연이다. 우연이 잘 되고 요행이 잘 되고 뭐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행운이 찾아와 가지고 잘 돼요. 그런데 우리의 축복, 인생의 진짜 축복, 이 블레스는 어디에서 오느냐? 피 흘림, 블리드에서 온다.
실제로 축복이라는 말, 블레스라는 저 단어의 어원은 블리드라고 하는 그런 그 견해가 강합니다. 저 말이 어디서 왔느냐? 피 흘림, 블리딩에서 왔다는 거예요. 피를 철철철 흘리는 거에서 와. 즉 축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 흘려주는 그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와요. 우리는 주변에서 누군가가 희생해 줌으로 오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루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했다는 얘기겠죠. 아우, 대단한 설거지를 한 번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했겠습니까? 안 했지. 그러더니 이제 며칠 있다가 아내가 내내 안 좋으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뭐 참 해주는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거기서 그걸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다. 열심히 그래도 내 나름으로 돕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돕기는 뭘 도와요. 보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참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저 아내가, 어느 집이나 아내가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뒤처리를 다 해주고 살림을 맡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남편이든 자녀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봉사하는 그런 것이 이 바탕에서 축복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이 어디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이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피 흘림, 누군가의 희생, 그것에 기초하고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있었고, 그것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는 흘러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개예요. 지금 10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쭉 말씀하는데 똑같아요. 9절과 10절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로 뭐에 왔어요? 왜 왔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첫째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예수 믿는 이들의 인생을,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의 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바로 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인생에서 참 나는 복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라는 혹이라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에 집착하지 맙시다. 주님의 자녀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 주심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께 나를 맡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898년 네브래스카에서 태어난 월터 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약을 잘못 투여해서 얼굴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이게 좀 약간 이분이 예전 분이니까 사진이 좀 흐리지만 얼굴이 이상하죠? 저게 일종의 곰보처럼 얼굴이 다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저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아주 흉측합니다. 지금 저거는 약간 좀 가려지는 것 같이 화면이 되어 있는데 실제 모습은 더 흉해요. 찾다가 자료가 없어서 그냥 저 사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서 했는데, 그래서 그는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42년에 그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했고 유례 없이 10번이나 국회의원, 미국의 의원이 당선되는 그런 기적을, 그런 역사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정계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내내 중국의 자유를 위해서 활동하고 애쓴 그런 열심으로 활동한 그런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월터 주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와 같이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외모에 아주 너무 흉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비해서 월등히 더욱더 풍성하고 결실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월터 주드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머물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에 내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속해서 끊어내야 되는 부정적인 사고, 또 부정적인 의식, 어떤 이런 것들, 운명론, 숙명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계속해서 거절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늘 살피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기 있는 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진정한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그다지 차이가 없다. 100만 원을 벌어서 만족하는 것과 1000만 원을 벌어서 만족하는 그 만족도, 그러니까 누가 100을 벌고 누가 1000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1000만 원을 버는 거 말고 늘 이 사람은 100을 벌고 이 사람은 1000을 벌어. 그럼 이 두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자기 삶에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이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만족의 점수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저도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객관적인 결과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죠. 누구든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저 정도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정도 살면 얼마나 삶이 만족할까 라고 생각되는 그들의 삶에도 항상 어떤 아쉬움이나 항상 모자람은 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은총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왜 우리가 시편 23편 모든 성도된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 하나일까? 그 이유는 이 23편을 읽어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화면이 보여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푸른 풀밭이 보이고 그 푸른 풀밭에 양떼들이 있고 목자가 그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살펴주는 그 은혜가 있고, 그 풀밭의 한복판에는 한가운데는 잔잔한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양들은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지키는 목자도 있고,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표현하면 안빈 낙도, 그런 모양,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 이 시각적으로 그려지는 그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는 말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조금 천천히 이 23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의 잔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은총의 잔이 철철 넘치도록,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혹이라도 복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는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시작되는 하루 같지만 그 하루에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제가 무엇이든 언제든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또 우리의 시간들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꿈꾸고 또 꿈꾸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자,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 같아요? 네. 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같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정말 누리고 누리며 사는, 올해는 나는 아주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한 해였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제가 누리는 것을 살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간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서 깨우치지를 못해서 보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것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보지 못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들, 작은 것에서 또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더하고 더하고 도와셔서 우리로 누리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주 안에서 예비하며 나의 삶에 주신 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